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 능력을 주실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며 산다 그러지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착각하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남자들의 착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 특히 여자분이 남자를 쳐다보면 잘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난 잘났나 봐.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착각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는 방향, 걷고 있는 방향에 같이 걸으면 누가 나를 좋아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착각이 있답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는 서울대, 연고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중학생들의 착각은 수학여행 때 버스의 맨 뒷칸에 앉아서 신나게 놀면서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답니다. 고등학생들의 착각은 뭐냐면, 특별히 인문계 고등학교 그 학생들은, 실업계 다니는 그 학생들은 나보다 머리가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연예인들을 좋아하다가 다른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안티라고 말하죠. 그래서 막 악플도 막 달잖아요. 못된 일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 착각이 있습니다. 그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졸업 앨범을 보면 다 거기죠. 그래서 이렇게 못생겼네, 뭐 뜯어 고쳤네, 난리를 칩니다. 그들의 착각은 뭐예요? 자기 앨범이 더 보기 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의 착각이 뭘까요? 내 아이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거지 우리 애는 착하다는 엄마들의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착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착각들을 얘기했는데, 우리들의 착각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도 우리들의 착각은 나는 그런 착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러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의 착각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면, 교회를 잘 나오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또 그렇게 교회 나와서 복 받고 교회에 나오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들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잘 되는 것 당연하지만, 교회 나오는 목적이 교회 나와서 잘 되고 복 받고 천국 가고 구원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각종 모임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로 배우고 익히면 그 모든 삶,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해 하셔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남으로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럼 어느 정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또 다른 본문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못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사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방황하고 사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악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를 짓는 우리들,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고요?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겠다고요? 못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인간은 못해 라고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하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고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도록 애쓴다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해 주시겠다고 미리 작정해 놓으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해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에 교회 나와서 중직자가 되어주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갔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돕고 또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닮아가기까지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많은 방법으로 돕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홀로 살기 힘든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서로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환경이 같은 사람들 만나서 서로 그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이 교제 아닙니까?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교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이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어버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제는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교제를 끊어버리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교제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지도 아니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를 지체 삼으셔서 연합으로 만들어 놓으신 연합의 관계, 그 교제의 관계인 거예요. 이 교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일어나요. 예배에서 시작되어지고 예배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린 자라나야 돼요. 우리 예배 안에서 온전한 예수님과의 하나의 되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발전하는 법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울릴수록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언약해 놓으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 연합,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감정이고 우리들의 생활의 문제고 우리들의 정치성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외롭지 않아요. 쓸쓸하지 않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특별히 예배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신입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영적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연합하라라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구역의 소그룹을 만들어 드립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듭니다. 권사회를 만들고 오늘 찬양 불렀던 성가대를 만들고 그렇게 소그룹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가르쳐주고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서로 기도해 주라고 소그룹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관계를 맺으라고, 친밀하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시작. 자, 소망을 품고 또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들의 기도의 모임은 이거여야 된다고요. 옆 사람이 아프고 옆 사람이 힘들고 하니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뭐예요? 저 성도의 믿음이 약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 원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그들은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게 성숙함이 일어나는지, 믿음이 덕분이 서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우리를 쪼개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활력을 주셔서 힘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면 우리가 가끔가다 영양제 먹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바카스. 힘들 때는 바카스 하나만 먹어도 그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활력이 있다고요. 바카스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쪼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보에 성경을 읽으시라고, 이번 주에 민수기 신명기 본문을 정해드렸고 또 문제를 또 푸시라고, 다 문제 풀고 다 성경 읽고 푸셨지만 그래도 뭐예요? 좀 내시라고. 왜요? 이게 공동체니까. 이게 공동체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시련 주시고 고통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삶을 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마다 내가 힘줄 거야, 그때마다 내가 안아주고 업어줄 거야, 나는 널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예수님 닮으라고 하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볼품 없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볼품이 없대요. 예수님의 볼품 없는 형상을 왜 담습니까? 여러분, 우리 외적인 것, 그것을 닮아갈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외적인 것, 그것이 천국에서 필요 있을까요? 우리들의 직업, 명예,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럼 천국 가면은 제가 천국에서도 목사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오셨네 그럴까요? 우리 형제 왔네, 연기 형제 왔네 그럴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양하는 저는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무엇이 천국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명예요? 아름다움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름답고 싶잖아요. 그렇죠? 주름살 생기는 거 싫잖아요. 천국은요, 다 아름다워요. 건강이요? 천국은 다 건강해요. 뭐가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할까요? 부유함이요? 여러분, 천국의 금과 은은 그건 보석도 아니에요. 그냥 흔하디 흔한 보물일 거예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럼 어떤 형상을 닮아가면 좋겠느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겸손, 인내, 그리고 기도, 찬양, 예배,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은 그것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물어보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셨습니다. 예, 온유하셨어요. 화를 안 내신 분이 아니라 진리이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셨다고요. 그 예표로 모세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얼마나 혈기 부렸습니까?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요. 살인자가 온유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냐고 그렇게 소리친 사람이 온유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환난 속에 있었고 고난 속에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때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극한지를 아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길 원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다고요. 그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예표했던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예요. 요나. 니느웨 백성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싫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요? 죄인이면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지 왜 내가 가서 그 죗값을 대신합니까?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결국에는 큰 풍랑 만나서 고기 뱃속에 빠져 들게 되어졌지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처럼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뱃속에 빠져들었어요. 오늘 이 요나의 기도는 오늘 놀라운 우리들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기도가 마친 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싫습니다, 십자가 안 질 거예요 하시던 그분이 기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싫어요, 안 한다고요.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온유하신 분이세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앞에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흘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요나의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망 권세 아래에 그 지옥에서 계셨는지를 우리는 낱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성전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때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이 오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이 하나님에게로 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서 그 예표인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죄를 짓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오늘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요.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누군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정해 놓으신 계획대로 우리를 알고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나오면 복받고 교회 나왔기 때문에 다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들이라고요. 때로는 싫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 저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예정 가운데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의 큰형 되시게 맏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서로 자라나도록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신일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옆 성도들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서로 권면하며 나세우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습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 화면도 좀 한번 띄워줘 봐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드신 분들 위해서 화면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 같이. 자, 시작.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저것은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예쁘게 현수막 붙여놓으면서 보기 좋으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올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건강으로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보다 돈 10억 주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자다가도 깰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이름은 아무리 줘도 일어나지 못해요. 아니요, 외형적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뜻을 따라서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칭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